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졌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과 계시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중에 pat모섬에 가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암초가 많고 풍랑이 계속 일어나서 이 잘못되면 파손될 위험이 아주 많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유배되면 못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으니까 pat모섬에 왔겠지.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지금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pat모섬에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 pat모섬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올까?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증인, 하나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증인이 된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좋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권능이 와요.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악한 권능이 그냥 빠져나가요. 떠나가요. 또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또 전도 나가서 이 마음 상하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쪽에 한쪽에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감정아, 이제 찬재야 떠나가라. 그런데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게 없어진다?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심을 믿어요. 내 마음속에 악하고 밉고 서운하고 서운한 감정까지도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이 믿음이 그 감정까지도 처리되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이 감정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권능도 따라와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도 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거기서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예수 증인이 되는데 예수 전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도 제가 전도하다가 순복음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권사님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권사님이 하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권능이 오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증인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이 두 증인을 보면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이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이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4장을 한번 여러분이 껑충 띄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1315페이지가 돼요. 자, 제가 스가랴서 4장 이 2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근데 이 등잔 이걸 촛대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 아까 계시록에도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했는데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벙어리 성경 두 촛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해놓고 맨 밑에 등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등잔과 지금 두 감람나무와 등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도 이게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 여기 11절에도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또 12절에 금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두 촛대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신대요? 3절에 보니까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준다. 그런데 이 권세를 주실 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1260일은 3년 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권세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예언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말엔 이것은 표준 세번역서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서에는 이것을 상복을 입고 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며,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능력이에요. 회개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등잔과 기름은 바로 이 등잔대 위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매우 어리석은 처녀였어요.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니까 환하게 비쳤지요. 근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감람류를 그 안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잔대만 가지고 있어요.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직분만 가지고 이 직분이 최고다. 직분이 오직 이것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목사만 되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나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진짜 증인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민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스게와의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게와의 이 7명의 제 아들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니 나가라. 근데 귀신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배에 올라타서 옷을 찢어놓고 몸을 다 상하게 했어요. 왜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요 근래에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전에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저에게는 노동이었어요.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 그렇게 30년을 기도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6개월 전에 일어난 일들은 저에게는 엄청난 진짜 대각성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십자가에 죽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는 기도도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고 세상 것이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서 죽어있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 붙들고 세상 것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두 증인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그 중심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무교절 날 그 이튿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를 죽이면 너무 좋아할 거야. 정치적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착고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착고를 묶어놓고 거기에 두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거기서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일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단잠을 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단잠을 자듯이 베드로도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성령님,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분명히 풀어드려요. 그런데 좀 감각적으로, 감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성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특별히 쓸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나를 경험하고 나의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들에 대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를 품고 있는 자들이다. 이 두 증인은 내가 쓸 나의 증인이다. 너도 신영아, 너도 두 증인처럼 나를 품고 나의 마음을 품으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두 증인은 분명한 것은 내 뜻을 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란다. 42달 동안 1260일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할 때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거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 마지막 선물이자 나의 경고란다.
오늘 저는 이제 눈에 이 무엇인가가 눈에 이 피 반점이 눈에 이렇게 잡혀서 새벽기도 끝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갔더니 사모님이 제 아내가 눈이 왜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핏물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여기에 종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피고름이 아니라 종양입니다. 종양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사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안약을 계속 놓지요. 그리고 주님, 저 이 눈을 좀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의사가 이 부원장을 소개해야 이제 저를 검진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 원장이 6명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딱 찍어서 보니까 이게 종양이 맞아요. 지금 바로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눈에다가 마취를 하고요. 그걸 다 걷어냈어요. 3번, 1번, 2번, 3번 걷어내니까 아프지요. 그리고 딱 이제 계속 눈에서는 이제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제가 찍더라고요. 피가 계속 흘러내려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부랴부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내 증인이란다.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증인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에 또다시 저는 주님께 여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내 뜻을 전할 것이고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지은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산다. 그 대신에 먹는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직장과 이 부분을 연결해 주겠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 암병동에 보니까 어떤 이 아저씨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모든 기관이 암으로 다 막혔더래요. 그때 그 아저씨를 보면서 남편도 이제 암이 왔으니까 말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인 이름이 정자래요. 정자야 하고. 그런데 지금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사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은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비명을 지르더래요. 누군가가 지금 저기에 흑암의 권세가 어두움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다. 여러분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요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남편이 이 옆에 6인실에 있는데 남편 길을 꽉 막아주는 거예요. 으악!
무섭다. 막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망이 그만큼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든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이렇게 죽을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남편 옆에서 부인이 같이 누워있는데 막 비명을 지르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 그리고 남편이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바늘과 온몸의 모든 것들을 다 끼고 있는데 이걸 다 풀어 제끼고 그냥 병실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섭더래요. 이 사망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분의 이 간증에서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그러더래요. 매일 그러더래요. 그때 이 부인은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옆에 있던 그 아저씨가 죽어갈 때도 이렇게 말하더래요.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와 비명을 지르더니 자기 부인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 무서워서 나 혼자 갈 수 없어. 너도 같이 가자. 목을 막 조르더래요. 그때 이재은 집사가 목을 풀어놓고 목을 풀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목이 목 조르던 그 여기가 다시 뻘겋게 멍이 들고,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남편이 암이 걸리니까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집은 경매가 당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때 알았대요.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다 등을 돌리더래요. 인연을 다 끊더래요. 그런데 이 이지은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은 벌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너무너무 남편이 무섭고, 근데 남편이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자다가 비명 지르고 으아 비명을 지르더래요. 매일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름간의 기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앞에 남편이 또 비명을 지를 때 자기는 염주를 가지고 천수경을, 그때 이나연 자매는 천수경이라는 게 있나요? 천수경 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천수경이 뭐냐면 건강, 부처에게 건강을 기도하는 거래요. 계속 들렸대요. 그 순간에 알았대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처라면 나 안 믿겠다 하고 천수경을 탁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저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 그때 딱 한 가지, 내 남편은 지금 100% 지옥 간다. 내 남편은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전조증상이다. 깨달음. 자기도 마찬가지더래요. 지옥이더래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와서 남편에게 기도해달라고, 남편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더래요. 원목실에 가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아주 그냥 나중에, 근데 자기 자신도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탁을 안 하는데 남편 영혼 이거 한번 진짜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에 잘하는 언니가 올라왔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딱 한마디를 얘기했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딱 한마디. 부활. 글씨를 쓰고 부활.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그 순간에 빛이 자기 마음에 확 빛이 들어오더래요. 남편의 얼굴은 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남편. 그때 예수님을 남편이 믿게 되는데 믿는 순간부터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공포가 사라졌대요. 사망이 사라졌대요. 남편이 막 그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들이 3살, 5살이었는데 아들들도 다 필요가 없더래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언니에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그럼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거기에 이지은 집사가 내 생명은 예수님이다. 내 생명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야. 근데 남편이 죽기 한 2시간 전에 눈은 동태 눈처럼 하얗게 끼더래요. 그리고 방광은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이 죽을 때요, 이 방광이 먼저 열린대요. 막 찌린내가 그렇게 난대요. 소변을 막 보고. 근데 남편이 그렇게 2달 동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 고통 없이 죽고 싶어. 저 사람들처럼 죽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입가의 입이 3분의 2까지 올라가더래요. 씩 웃더래요. 그때 부인은 확신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기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 2 증인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 1260일을 그들은 42달을 계속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아시죠? 저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몸에, 마음에 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도 그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뵈니까 목감기들이 한 몇 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암 치료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세요. 이제 담대한 거죠. 여러분, 이 2 증인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도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내 눈이 오늘은 실은 나가서 이렇게
휴지를 갖고 나갔는데 이렇게 핏물이 이렇게 적셔지더라고요. 아니 눈이라도 맞고 나가지. 그런데 아파도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아멘. 오늘 이제 이 두 선지자를, 이 두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자, 먼저 그러면 지금 왜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실까요? 외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 해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볼게요. 11장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라.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는 아주 완벽해요. 문제는 2절이 문제가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내가 42달 동안 짓밟을 거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한쪽 발은 교회 안에 와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마지막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이유는 성령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24시간 주님과 기도하세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바늘귀는 요즘에는요, 바늘귀를 제가 바늘을 못 껴요. 야, 이게 그렇게 안 껴져요. 노안이 온 데다가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혹이 하나 있었으니 더 안 보였지요. 그런데 아니 요 실이 그 작은 실도 안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그 마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카드를 이렇게 탁 하면 카드가 붕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속임수가 무슨 속임수인 줄 아세요? 나이롱 실 있죠. 보이지 않냐? 아주 나이롱 실. 그거를 요렇게 하고 실하고 저기다 해놔가지고 얘를 구멍을 뚫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쫙 내리면, 이거를 손으로 한번 쫙 돌리면 이걸 가서 쫙 하면 얘가 떠서 쫙 이렇게 그게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늘기가 더 커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바늘기가 여러분 독립문, 남대문, 광화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것이 아주 쉬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기도가 쉬워지고 예배가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쉬워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영성 성령 충만 집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악한 영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질병이 치유됐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죠? 매일매일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감화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임해요. 아니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이 된 거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 7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증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증언.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말의 권능이에요. 입술의 권능이에요. 증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몇 년 전에 여기 보형 아파트라고 있어요. 집사님 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날 이식수술을 받는데 받기 전에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여기가 다 아물었어요.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신통하네. 영험하네. 영험하대요, 제가. 할머니가 그래요. 그거 참 목사님 참 영통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 그렇게 팔목을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농협 앞에서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인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니까 담대해요. 담대해요. 복음성가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담대해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안에 이제 증인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입으로 말할 때 잠언서 18장 21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리라.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요. 언어의 권세가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성령님이 계실 때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할 때 또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해 드릴 때, 기도해 드릴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에게 기도 안 해드려요. 내게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은혜가 풍성할 때, 그때 기도해 드려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못하러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드려도 왜 목사님 나는 왜 기도 안 해요? 그러기 없기에요. 알았죠? 삐지기 없기에요. 아멘.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 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증인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